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보호자의 2944 망대 세워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또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칠판을 하면 좋겠는데 또 저를 수종드는 아직 그러한 일꾼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또 부득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것, 우리 또 다락방 찬양 또 노래를 우리가 또 즐겨 고백하고 있는데 이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미국 가는 것도 너무나 멀고 뭐 달나라 화성을 가는 것도 너무나 멀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호자와 내가 연결되어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멀죠. 그러나 언약의 우리 렘넌트에게는 빛의 속도로 이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만큼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호자와 안테나 계속 24시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의 뭔가 내가 그러한 영적 그런 이 플랫폼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호자의 이 축복, 보호자의 능력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사실적으로 이젠 좀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은행에 많은 돈이 있지만 그게 내게 돼야 되거든요. 이 복음은 분명히 알고 또 복음의 능력도 아는데 그 복음의 그 보호자의 은혜, 능력들이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의 비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봄에 중대원 유 목사님 메시지에 새 망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느 날부턴가 내게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내게로 오더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많은 데서 이제는 말씀 받겠다고 이제 유 목사님 앞으로 나오고 결국은 237 모든 나라 때로는 왕들도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나라들이 빛 앞으로 오고 왕들이 오고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렘넌트들이 그 빛 앞으로 오고 이제 그런 그 비밀이 결국 기도 체험으로서 이렇게 좀 올 초에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걸 좀 봤거든요. 뭔가 이 보호자의 어떤 강력한 이 보호자의 그 비밀, 그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사실적인 이제 모든 하나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사실적으로 이제 누리는 지금 어쩌면 이런 지금 과정에 있고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보호자의 어떤 그 축복, 보호자의 능력을 말씀할 때 오늘 읽은 이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이 보호자의 어떤 사실적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보호자의 절대적인 은혜요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저주가 없고 생명, 그리고 치유, 그리고 왕노릇하게 하는 서밋. 이 어떤 절대 우리가 붙잡은 2377 서밋의 응답이 이 보좌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의 이 은혜, 보좌의 능력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할 텐데, 이 망대라고 하는 이 요새 계속 우리가 이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망대는 원래 전쟁 용어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망대, 이거는 어쩌면 하나의 전쟁에 필요한 요새 플랫폼인데, 이 부분을 우리 여성 동지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싶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보면 잘 알거든요. 군대 가서 저도 이제 군 생활 해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적군의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참호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적군의 공격을 막기 위한 어떤 뭔가 그 요새를 또 이렇게 만들죠. 그거 없이 만약에 맨 땅에 허벌판에 그대로 있으면 그냥 완전히 적의 총칼에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망대는 반드시 전쟁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대에 있죠. 이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전쟁이며 복음과 우상과의 전쟁이지만 실제 전쟁은 누가 하냐? 오늘 기도첩의 제목처럼 이 세상의 종들, 즉 네피림들과 의의 종, 이 네피림과 우리 렘넌트와의 어떤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렘넌트지만 일종의 뭐니 영적 군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우리가 늘 북한 놓고 기도할 때 북한의 이 네피림들이 누구냐 할 때 우리가 북한의 이 태양신, 김일성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이 주사파라고 하는 김일성 주사파 악한 영들, 공산주의 악한 영들, 이 영에 사로잡혀서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일하는 그 네피림 세력들이 김정은 이하 이 노동당 모든 이 당수들, 이 악한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네피림 세력들과 우리가 정말 싸우려면 뭔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망대가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가장 어쩌면 강력한 그 사단의 진이 어쩌면 우리가 북한에 있는 네피림의 그 망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 국토가 다 그냥 이 완전히 우상 요새라고도 할 수가 있고 뭐 이 땅굴뿐만 아니라 핵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우상탑들 이런 것들로 완전히 다 무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세력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요새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장신대 교수가 한 그 주사파에 관한 그 동영상 잠깐 보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주사파가 뭐 이렇게 남한에서 소멸된 것처럼 이석기가 뭔가 이렇게 좀 이제 힘을 잃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양반 그 교수 그 영상을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겠더라고요, 보니까. 어쩌면 이 주사파의 그 이석기의 아바타가 지금 이재명이다라고까지 그분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력들이 또 다른 아바타를 세운다는 얘기죠. 이 주사파들이 어느 정도냐? 2013년도에 이미 자기네 때가 다 왔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렇게 작전을 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만큼 때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봉기를 해도 될 만큼의 뭔가 이 남한의 그런 게 무르익었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뭔가 수면 아래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지금 이 만만히 상대할 그런 그 네피림의 망대들이 아니거든요. 이 남한에까지 이 어쩌면 네피림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약한 이 사단에 특별히 북한의 이 김정은, 이 김일성 네피림의 이 망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뜨릴 수 있을까? 뭐 수싸움도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언약 잡은 자들이 이 땅의 망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땅에 어쩌면 육신의 망대, 세상의 망대, 나의 망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기 망대 쌓다가 결국에는 어느 날 다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은사로.
보좌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망대를 세워야 된다. 드론니 파워, 드론니 발란트, 드론니 미션. 계속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바로 언약 붙잡고 노래 부르는 거죠. 이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보좌의 망대 능력을 알고 이 능력 회복한 망대에 세워야지만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북한의 이 김일성 악한 영의 이 네피림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한 어쩌면 이 능력, 보좌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보좌의 그 축복, 보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이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플랫폼을 만들고 또 파수망대 만들어서 이 어쩌면 능력을 가지고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할 텐데 이 첫 번째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이 보좌의 그 능력은 저주를 끝내버린다는 얘기죠. 3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 목사님들 그런 말씀하시죠. 이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외에는 전부 이 모든 성경 말씀 안에 다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 저주. 또 저주가 과연 또 저주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릴 수 있냐 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보호자가 있으면 저주가 없는 것이고 보호자가 없으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곳이 저주고 보호자 있는 곳이 축복이다. 이 점쟁이들한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집안의 저주를 끊어버리려고. 어떻게든지 개인의 저주,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려고. 근데 그 저주가 그 점쳐가지고 굽혀가지고 저주가 끊어집니까? 이 저주의 망대 지금 창세기 3장 아담 때부터 지금 어쩌면 이 저주의 세상이 되고 말하는데 제일 먼저 저주를 누가 받냐면 뱀이 저주를 받죠. 이 사단이 저주를 받습니다. 많은 짐승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더욱 저주를 받아 하면서 저주를 내리시죠. 또 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세상 임금도 저주받은 세력이고 땅도 저주받다 보니까 이 세상 신 아래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주에 또 우상 숭배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반드시 죄를 갚을 것이다. 이 저주죠. 신명기 11장 28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북한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2,500만 명이 다 다른 신, 우상, 이 세상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 땅이 자연스럽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땅까지도 저주받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북한뿐만이 아니죠. 모든 이 그리스도의 이 보호자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추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다 지금 저주 아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쩌면 이 저주 문제가 어쩌면 이 저주 문제 해결이 인생의 어쩌면 그 축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성공하고 그 안에서 뭔가 애쓰다가 어느 날 이제 시간표 따라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호자의 축복 중에 어쩌면 제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축복이 바로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북한 언약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집중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북한의 이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주가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죠?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주는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받아야 돼요. 모든 인생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본질상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사망의 저주, 사단의 저주, 사탄의 저주, 음부의 저주, 이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하셨죠? 친히 몸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모든 저주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북한에 흐르고 있는 모든 2,500만 명 흐르고 있는 저주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지게 하옵소서. 늘 우리 제사장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주 아래 있는 뭐 김정은이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완전히 사망지대 저주 아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먼저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보호자의 축복 이게 우리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성경에는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이 있죠. 헌금을 도둑질해도 저주받고 제대로 안 하고 흠 있는 재물 바쳐도 저주받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저주받고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우리 완전히 사는 여정이 전부 어쩌면 저주의 인생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여정 가다가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할 때마다 혹시 이러다가 뭐 내가 또 저주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또 잘못하면 또 뭔가를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죠. 그건 뭐냐?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징계죠, 징계.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받는 그 고통이랑 선수촌에서 당하는 그 선수들이 당하는 고통이랑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징계로서 자식이 잘못되면 때로 징계를 아버지는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내 인생의 저주가 끝났구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피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 이 능력으로 북한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날마다 이 제사장의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고 이 두 번째 이 보호자의 능력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죠. 계시록 22장 1절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이 보호자의 그 그림을 볼 때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나와서 생명강 옆에 생명나무 그 잎사귀를 통해 치유가 되어지고 모든 생명 사실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보호자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우리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생명의 이 능력, 생명의 빛이 보호자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보호자의 빛 나오는 그 곳마다 나라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참 하나의 그 복음의 빛, 보호자의 빛을 받은 사람이 한성 감옥에서 빛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형수가 완전히 이 생각과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야,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그 이승만 그 기념관을 보면 자세히 그런 게 좀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 감옥 안에서 보소관도 만들고 감옥 안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엄청난 제자들을 세우고 이 감옥 안에서 중요한 걸 다 했더라고요. 감옥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빛이 들어가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임한 빛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는
참 이 빛은 보좌의 빛은 생명의 빛이다. 다 산다는 얘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빛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우리 다락방 이 운동이 사실 생명운동 아니겠어요? 예수 생명. 얼마 전에 제 이제 감리교 동기가 이 친구가 아주 특출한 친구입니다. 이 사회운동 예전부터 이제 어쩌면 정의파다 해가지고 그런 그 일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주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장애인 시스템도 돌아보고 그래서 장애인의 어떤 마을을 공동체를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애쓴 친구인데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이 뇌졸중이 오면서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힘든 가운데 병원에 있어요. 오직 이제 사회운동을 거의 했었죠. 그게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근데 이 친구에게 이제 또 강한국 우리 목사님도 이제 1년 후배고 하니 가서 이제 위로를 그 지역에 있으니까 위로를 하려고 갔더니만 참 이 어려울 때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이럴 때 언약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 새롭게 일하실 것이다 했더니만 왜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그런 내 사정도 모르고 그런 믿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참 이 결과가 정말 한평생 어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뭐 사회운동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운동이었더라면 어려움 당했을 때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이 믿음에 관한 이런 부분을 거절하고 이런 부분이 한평생 사회운동한 사람의 하나의 어쩌면 이게 그런 영적 상태였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같이 좀 확인하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다락방 이 운동, 이 생명운동, 이 영접운동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저 북녘 땅에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다른 것과 사회운동, 북한은 뭐 아무리 다른 거 가지고 햇빛 정책이니 뭐니 해도 그 소용이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 그 생명수로부터 나오는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운동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우리 2,500만 명 살릴 우리 다락방 25만, 우리 30만 군사들 이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북한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운동 아니면 결국에는 이 흑암을 내어 쫓을 수가 없죠. 아무리 사회운동 지금 또 감리교에서는 무슨 운동하고 있냐면 환경운동 하더라고요. 환경운동. 환경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자. 환경을 살려야 된다. 뭐 해가지고 참 제가 이 감리교에 있다 나왔지만은 뭐 좋고 나쁜 물론 감리교에서 나름대로 또 복음 중심으로 하는 또 이렇게 목사님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누굴 주역으로 사용하시느냐 결국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운동 할 수 있으려면 이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호자의 빛, 보호자의 능력으로 더 기도하고 더욱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유 목사님 그 고백처럼 어느 날 이게 충만히 채워졌을 때 내 안에 이 어떤 그 예수 생명으로 꽉 차게 되었을 때 그 타이밍이 되어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요청하게 되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우리가 지금은 이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지금 충만히 채우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진짜 북한 살릴 최고의 전도 선교는 뭐냐?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영광의 빛을 정말 내가 더욱 충만히 채우는 게 어쩌면 이게 북한 생명운동의 비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생명만 들어가면 사는구나. 생명만 들어가면. 이 뼈다귀가 다 죽어버린 뼈다귀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한 그대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그리스도 생명의 빛 들어가면 사는 거죠.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가 더러웠는지, 또 이 나라가 얼마나 또 암울했는지 소망이 없어요. 원더우드가 맨 처음 그런 고백을 좀 한 걸 봤어요. 야,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 봐도 절망스러운 사람들. 근데 이 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면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교사 말고 어떤 그 여자 그 여행가, 영국의 여행가인데, 이 여행가가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들보다 먼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그 이렇게 좀 여행하면서 쓴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봤더니만,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다는 얘기, 우리나라. 그냥 거리마다 그냥 다 똥이고. 어떻게 이런 더러운 나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몇 년 있다가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다 보니까 뭔가 이 한양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복음도 이제 들어왔고 이제 그 한양 다스리던 지도자가 또 뭔가 정책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한양이 거리에 똥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자,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은 지도자만 잘 만나면 반드시 뭔가 일을 낼 수 있는 민족이구나. 그 여자 이제 여행가 그것도 책을 썼더라고요. 어쨌든 이 나라에 복음의 빛 들어오니까 이 나라가 사는. 그래서 우리 북한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죠? 생명수 강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300명 또 우리 100명, 300명 우리 귀한 전도자들 계속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생명의 빛 전달할 자들은 생명의 빛만가 전달되어지면 북한 아니라 북한보다 더 심각한 현장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좌의 이 또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치유라고 하는 사실이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이 들어가면서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생명의 주가 되신 이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짐에 일어난 사건, 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북한이 아무리 정말 병들고 마약에다 많은 중독자들 지금 심각한 상태를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었을 때 결국에는 그 성에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이게 영육간의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는 북한도 어쩌면은 우리 전도자들이 이제 이 생명의 빛, 치유의 빛으로 충만해진 가운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북한으로 이제 문을 여실 때 정말 그 빛의 속도로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지금도 이슬람 그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그 선교 현장마다 그 일어나는 그 역사가 어떤 현장에는 막 빛의 속도로 막 이렇게 이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권에서 그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 사역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했는데도 진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답니다. 이슬람 현장에서. 그 왜 그러느냐? 너무 시급한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성이 일어났던 증거. 하나님께서 앞으로 북한문 열려졌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생명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보좌의 빛으로 계속 우리가 충만히 채우고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의 속도로 치유하는 그래서 정말 수많은 2,500만 명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예루살렘도 결국 어쩌면 그 아주 신속하게 복음화됐었던 그 이유가 바로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호자의 그 어쩌면 응답이 결국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 그 치유의 역사, 마지막으로 이제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는 22장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이미 모든 작업을 다 끝내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저주 받으셔서 저주 다 끝내셨죠. 이제 죄와 사망 사단의 저주를 다 머리를 다 박살내시 끝내셨죠.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가서 이 사단을 결박하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뱀을 정복하고 밟을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그 어쩌면 조선시대 최고 왕이 누구냐 하면 세종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한글을 우리 또 만들고 많은 과학적인 작품도 만들고 또 이 나라도 국토도 확장시키고 근데 이 세종대왕이 이렇게 아주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그 배경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 태종이 다 했어요. 태종. 이 태종이 보면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이복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처가댁 식구들 다 죽여버리고 그 충신 정도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어쩌면 가장 그 아주 사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종의 언약은 뭐냐? 누구든지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다 죽여버린다니. 왕권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그 작업을 태종이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종에게 물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종은 오로지 그 세종이 한글 또 여러 가지 진짜 이 나라 천년 대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누가 만들어놨느냐? 태종이 다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뭐 태종이 한 일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일종의 그 세종이 그렇게 왕노릇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만약에 세종이 그런 태종의 그런 배경 없이 그냥 왕이 됐었으면요. 그 왕권에 도전하는 많은 자들 때문에 아마 한글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진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이미 다 원수를 다 밟아버리시고 끝내버리시고 이제 우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북한 아니라 237 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우리 보고 이제는 전 세계 나가 237 나가서 왕노릇해라. 왕 같은 재상 사역해라.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신 것이죠. 22장 4절 말씀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새 그 문신 시대 아닙니까? 뭐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문신. 근데 이게 참 이게 어쩌면 또 사단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다. 결국 빛은 뭐냐? 보좌의 빛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마에, 그 우리 이마에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갈 때 우리 이마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갈 때 이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이 보호자의 빛이 임하면서 저주와 죄악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망대가 세워지는 참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가 전도가 이르치지 아니하니라. 참 이 전도가 결국 왕노릇하는 거죠. 원래 엄빠집 그냥 갔다가 김정은 마냥 그렇게 그냥 막 칼 휘두르는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빛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참 진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여호와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좌의 빛이 아예 내 이마에
이름을 새겨주셔가지고 우리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빛이 그 유목사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 빛 위에 너 위에 나타나겠다. 너의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지면 어느 날 빛의 망대 플랫폼이 세워지면 이제 이 빛을 말하는 파수망대 막 내가 찾아가지 아니해도 나올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런 응답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응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보좌의 그 축복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모세가 마지막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다 인도하고 마지막 이제 이들의 유언처럼 하는 그 모든 사역 정리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 구원받은 자, 구원의 빛 받은 자, 구원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받은 자 아니? 그리고 너희들은 정복자라는 얘기예요.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우리 국장님이 늘 우리 계속해서 주셨던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참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언약을 잘 지켰더라면 그렇게 2000년 동안 유리방어하면서 종노릇하고 가는 곳마다 사실 그 천주교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으며 히틀러도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죽인 이유가 뭐냐? 이 천주교는요 유대인을 완전히 유대인은 죽여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히틀러는 광신도였거든요. 천주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죽이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겠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언약을 잘 지키면 했는데 언약을 놓치고 말았어요. 빛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빛을 놓치면 지금도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뭐 정말 생명의 땅이지만요. 만약에 이 태양계에서 태양이 사라져버리면요. 지구 그날로 영하 175도로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다 얼어붙고 말아요. 아무것도 안 남게 돼버려요. 우리가 뭐 된 것 같아도 어느 날 내게 보호자의 빛이 사라져버리면 말 그대로 저주입니다. 근데 아무리 저주 같은 정말 나싱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빛만 계속 임하며 충만히 채워지면 세상 나라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북한 놓고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는 북한 생명의 역사, 북한의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단순히 그게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서밋 나라가 되거든요. 서밋. 세상 나라가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북한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남한보다도 북한을 통해서 더 237 살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북한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서밋의 역사, 북한이 진정 서밋되게 제상나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스가랴 13장 1절 2절 말씀 붙잡고 늘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 계속 우리가 보좌의 그 능력을 내가 받고 또 이 능력이 북한에도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제사장으로서 이 죄가 씻겨지지 않는 한은요 저주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라. 이 우상 그리고 귀신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네피림 세력들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왕, 악한 네피림의 세력들, 이 우상 세력, 이 악한 영들을 완전히 날마다 결박하는. 이 전쟁은요, 조용히 부드럽게 해서 전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폭탄이 터지고 막 요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래서 우리 원단 우리 국장님이신 말씀 부르시더라. 영적 싸움 할 때는 조용히 묵상해가지고 사실은 영적 싸움 잘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흑암 북한의 이 저주의 세력 내어 쫓아버리 끊어버리고 귀신들 내어 쫓가는 영적 싸움 할 때는요, 진짜 번가히 부르시는 기도 필요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강흥 목사하고 제가 좀 포럼하다가 진짜 이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할 때 교인들 문제도 아니고 성도 문제도 아니고 결국 목사의 어쩌면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아닐까 이런 포럼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 현장이냐? 저는 그래요. 이 강단인데 강단 우리가 말씀 선포하는 강단이기도 하지만 제일 집중할 수 있는 내가 정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어디냐? 이 강단이거든요.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 근데 이 제일 집중하면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플랫폼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포럼을 좀 나눴는데 어쨌든 우리의 이 9시 기도가 전쟁, 정말 어쩌면 이 흑암의 세력을 내어쫓는 이 보호자의 축복이 북한에도 그대로 임한 북한이 재앙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북한이 제상나라 되게 하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상으로 거룩한 나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자꾸 착각하는데요. 문제 오면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캄캄하고 답답할수록 자꾸 뭔가 낙심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거슬러 뭔가 반대로 만약에 보호자가 없고 보호자의 축복이 없고 보호자의 능력이 없고 내가 보호자의 어떤 능력을 받을 만한 뭔가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줄도 없다면 낙심해야 되겠죠. 근데 보호자가 분명히 있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계속 있고 이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가 24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면 문제가 생길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욱 언약 속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보호자 속으로. 그래서 비 오는 날 비행기가 비가 와도 뜨는 이유가 뭐냐? 계속 먹구름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면 왜 올라가느냐? 올라가면 구름 위에 햇빛이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먹구름만 벗어나면 찬란한 햇빛 속에서 편안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보호자의 축복을 사모해라. 보호자의 능력을 사모해라. 다윗이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천국의 보호자의 능력 다 이미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누가 빼앗느냐? 침노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 보호자의 능력을 힘들수록 더욱 구하고 내게 근심, 염려, 불신앙이 일어날 때 더욱 보호자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우리 북한 살릴 절대 제자들, 렘너트를 통해서 반드시 저 북한을 살릴 만큼 또 치유할 만큼 북한을 제상나라 세우게 할 만큼 하나님은 이 보호자의 능력, 그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서밋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일성 악령과 이 전쟁 성패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망대 세우는데 달렸다. 근데 어떤 망대냐? 1000개 망대 세워도 망대만 있고 그 안에 빛을 발하는 뭔가가 없으면 그 뭐 세워놓으면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 있을지라도 강력한 망대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 기도 망대가 더욱 이 보호자의 능력을 정말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 빛의 속도로 날마다 충만히 채우고 이 빛을 기도로서 우리가 저 북한에 계속 북한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생명을 불어넣고 북한을 치유하고 북한을 서밋되게 하는 이 기도망대 이게 어쩌면 우리 김일성, 저 김정은 네피림 전쟁의
와의 어떤 그 성패 이거에 달렸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우리 삶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좌의 운동은 능력 뭐냐?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 모든 현장의 생명운동, 해방운동, 그리고 237 모든 현장 치유운동, 237 모든 현장을 서밋, 왕노릇할 것이다. 이 빛만 발하게 되면 왕노릇하고 서밋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한의 김일성 태양신으로부터 완전히 이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2500만 생명 역사 일어나게 하는 이 해방 생명운동, 그리고 78년 동안 각인된 유물 사상, 이 또 주체 사상에 각인된 이 모든 이 사상, 모든 이 북한에 그동안 눌렸던 이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는 치유운동, 그리고 북한을 제상나라 되게 해서 북한이 237 살릴 주역의 나라 될 수 있게 하는 237 서밋운동, 이 237 북한 해방운동, 237 북한 치유운동, 237 북한 이 서밋운동, 어쩌면 이 운동하라고 오늘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더욱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좌를 열어주시고 보좌의 그 능력, 그 은혜, 그 축복을 빛의 속도로 24시 날마다 충만히 받고 채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제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갈구하여서 이 북한을 완전히 저 재앙지대를 이제 진노 이제 완전히 흑암지대를 완전히 제상나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이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귀한 보좌의 축복을 주시되 이 보좌의 능력 축복을 나의 것으로 이제는 누릴 수 있을 만큼 기도 24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북한의 우상과 흑암 세력과 네피림 세력들을 완전히 다 내어쫓고 멸하고 북한 살릴 기도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더욱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초소초소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모두 우리 사명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망대를 통해서 북한이 속히 저 흑암 권세들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이 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